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 종말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도 잘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모른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다른 말을 하시고 아냐 모르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짜가 언제인지 알면 여러분 좋을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게 알면 참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예수님 재림이 온다고 해도 똑같이 지금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항상 오늘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12장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지금 길게 읽었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겉은 경건한 모양인데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버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사람들. 13절 21절에 보면 재산상족의 문제로 찾아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재산의 상족 문제로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의 이야기가 이어진 걸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시험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섬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식주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시면서 참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0절까지 계속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그랬더니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날 교육전도사가 설교하는 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같아야죠.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까닭을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각자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난이 닥쳐올 것인데 너희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종말을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그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54절, 56절에 보면 퍽 재밌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과 바람을 보고 날씨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기상도에 대해서는,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날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날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인터넷 발달돼서 세계 각국의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날씨인지, 지금 온도가 어떤지, 우리는 이렇게 추운데 호주는 지금 한여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를 잘 못 믿겠으면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사용하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됐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마 지금처럼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날씨 예보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몸으로 익혀온 방법들 이용해서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허리가 아픈 걸 보니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바람이 불겠구나, 아마 이렇게 예상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어찌하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는지. 사람이 왜 날씨를 관심 있게 지켜봅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갖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전부 다 삶에 관련된 일이지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왜 대비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심판대 앞에 함께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서두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지요. 누룩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누룩이 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중심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장생활 하시거나 혹은 사회생활 하시거나 만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이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 모양의 거룩한 모습 외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으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한번 들켜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임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리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다림과 확신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이게 알겠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역시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욱 소중한 여러분,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 나는 새보다 몇 갑절 몇백 갑절 소중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일에 하나님은 결코 소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일을 염려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믿음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강성의 자녀이구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